네, 여름 캠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년부도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사랑의 교회 오부 예배 청년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과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더 콘서트인데요. 저녁 7시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본선에 입성한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응원은 더 출중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힘과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푸짐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게스트들이 오셔서 좋은 공연, 멋진 공연 보여줄 예정이니까요. 청년들도 시간 꼭 할애하셔서 함께 오셔서 또 전도하고 싶었던 VIP들이 있다면 함께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 오셔서 시간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전교인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사랑의 여름은요 기도로 열어갑니다.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진행되는 산상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 오브 예배가 끝난 후에 5시 10분에 버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과 시간 잘 비워두셔서 함께 뜨거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4절부터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99페이지,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만나는 곳에서, 마주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유일한 구원임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계속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던 초대교회는요 초대형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 죽음은요 이전에 사도들이 경험했던 체포, 능욕, 이러한 고난, 이러한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초대형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처럼 죽게 될 수도 있구나, 저 죽음이 결코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형 위기를 역시나 초대형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라 함은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내려진,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강력한 형벌, 강한 형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던 그 강한 형벌을 이르는 단어가 바로 이 흩어짐입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를 지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 흩어짐이라는 상황이 초대교회 사람들 당시에게, 그 사람들에게 강한 형벌과도 같은,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육신이 힘든 그러한 총체적인 난국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흩어짐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는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도망을 초대교회가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박해를 피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흩어지는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로 이들이 삼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자, 어떠한 명령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기회로 초대교회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너무 좋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약간 망설였을 것입니다. 아니요, 망설이는 게 아니라 싫었을 거예요. 어디죠?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연과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만 본다면 북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펼쳤던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인종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이 귀족들과 왕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의 어떠한 관리와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요. 인종을 혼혈시켜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때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던 북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연스럽게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신앙도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혼혈쯤으로 생각했으나 취급은요,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냥 싫어했어요. 무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음에도 이 사람들이 싫으니까, 이 땅이 싫으니까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싫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 들고 그 땅에 가는 것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고 하는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이 복음이 어떠한 경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뛰어넘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을 증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분명한 사단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요,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초대형 위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형 위기를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초대형 기회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복음이 얼마든지 어디까지든지 증거될 수 있으며 증거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위기가 클수록, 위기가 점점 커질수록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 위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커지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겠구나,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큰 위기 가운데에 더 크게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을 통해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은,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될 것 같은 이 땅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당시의 이 사마리아 땅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요, 이 당시 사마리아 땅의 상황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자칭 큰 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잘난 척한 거예요. 뻑인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마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술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여기서 이 마술은요, 여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팔만 흔들면은 막 카드 트럼프가 막 나오고 카드가 날아다니는 그런 매직 쇼의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둘기를 좀 넣어서 잠을 깨워드리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못 갖고 왔습니다. 이런 마술 쇼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요, 미신적인, 신접하는 행위,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술을 부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굿을 하는 무당쯤으로 이해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무당이었던 시몬의 영향력이 사마리아 땅에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 그리고 11절을 보면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 시몬을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이러한 마술로 굿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굉장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의 현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굿, 어떠한 신접,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 그러한 이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무당이 큰 영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그래서 그 어디보다 그 누구보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땅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초대형 위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로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안 갔을 거예요. 주님,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겠지만 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더럽고 추잡스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이들의 본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큰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면서 박해를 피해 가면서 복음이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롭습니다. 도망이 소망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항상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요, 이 복음 들고 온 세상을 누비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요, 흩어지지 않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요. 사도 외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르는 것 마냥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사도를 제외한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고 그 도망이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앞선 구제 매일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뽑았던 초대교회 7사람, 7집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 7집사 중 한 사람의 빌립이었습니다. 즉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어느 특정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는 우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소문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문낸 거예요. 5절의 전파하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한 사람인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이고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느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인 너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사도들만 할 수 있는, 목사 혹은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만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온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알려지는 것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어떠한 철학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으로 누구를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하는 어떠한 과제나 숙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득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면요, 흩어진 초대교회 사람들이 둘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소문냈다고 해요. 복음의 말씀이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문내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보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그런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입니다라고 다니면서 선포하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즉 사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역이고 해야만 하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일하시고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무리, 여기서 무리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무당의 마술에, 무당의 굿판에 현혹되어 있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죠. 빌립이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리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표적은요, 앞선 설교들을 통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빌립을 비롯한 초대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소문내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복음이 진짜라고,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의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빌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 복음이요. 복음은 이처럼 굿, 무당에 현혹되어 있었던, 미신에 현혹되어 있었던 사람들, 미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요. 미신과 귀신을 밀어내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역시나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이 전한 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짧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대요. 큰 기쁨이요. 적당한 소소한 웃음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정서는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지배하시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에는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그곳의 정서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미신이 없어지고 아픈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스리는 곳의 정서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순모임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별로 순모임이 많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의 순 모임이 너무 유익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이유는요, 참 이유가 많아요. 그 중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순장님들의 헌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마다 잠이 덜 깬 모양으로 교회에 나온 우리 순장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숙연해집니다.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아오고 심지어 금요일 기도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분들이 순장님들이 기도회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순원들을 위해서요,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몇 시간, 불과 몇 시간 못 잔 채로 순장 모임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순 모임을 더 원활하게, 더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떤 순장님들은요, 연락이 안 되는 순원을 놓고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자책하는 순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한번 되면은, 그러다 어쩌다 한번 교회의 순원님께서 나와 주시면은 우리 순원 나왔다고 마치 본인 소개팅 성공한 것 마냥 좋아가지고 막 감사해하는 이 순장님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최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 모임의 기쁨이 넘치는 이유 중 하나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순장님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순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장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이거라도 눌러주십시오. 싫으면 우는 거라도 눌러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순장님 제가 반응은 없지만 다 보고 있어요 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 작은 하트와 작은 체크 하나가 순장님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매주 순장 모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순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순 모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 모임의 중심은 다른 것들이 아니죠. 복음이죠. 1청년부, 2청년부 그리고 3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 모임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라입니다. 놀러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으나 꼭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왜요? 순 모임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복음을 누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순 모임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넘치고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게 우리의 순 모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술 한잔 안 걸치고 저렇게 3, 3, 5 모여서 황금 같은 주말 오후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그들은 모르니까요. 무엇을요? 복음을 모르니까 젊은 청춘 남남 여여가 모여서 앉아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를 알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 다스리는 순모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고 백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굳이 여기서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참 너무 솔직하시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뺄 거 빼고 넣을 것만 넣으면 좀 완벽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시몬의 이야기를 왜 넣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초대교회의 집사들과 일반 성도들이 복음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더라. 끝!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흠없는 복음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는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은 이때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었죠. 빌립을 통해서요.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바로 이 무당 시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었대요.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시몬은요, 무당으로서 귀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귀신의 지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 역시나 당연히 쫓겨났을 거예요. 당연히 떠나갔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던 그 굿판에서 벌어지던 신비로운 일도 당연히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처럼 전심으로 따라야 해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복음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도를,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찜찜하게 만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 이 부분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좀 불쾌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요, 시몬의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대요. 복음을 들었으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복음에 머물러야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기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시몬은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거기만 보고 놀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요, 정말 복음이 증거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증거되면 안 될 것 같았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뻤겠죠. 복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마저 뚫고 넘어갔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와, 주님이 주신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되시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놀라고 기뻤을 겁니다. 동시에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어떠한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그 땅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진짜일까?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내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선포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고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 임재해도 됐어요. 굳이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곳에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을까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예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앙숙이었습니다. 소원한 관계였어요. 서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가 아닌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 성에 임재한 성령을 더 못 믿었을 거예요. 그 복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가 분리되는 비극, 한 복음이지만 분리되고 분열하는 비극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도들을 보냈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오순절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일어난 것과 동일한 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구나, 더 이상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한 혼혈인 심지어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증의 신호로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 충만히 임재하신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한 성령을 누가요? 시몬이 탐낸 거예요. 욕심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내가 안수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당신들이 안수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던 것처럼 내가 안수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돈을 쓱 내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시몬의 믿음,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전심으로 따랐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요, 가짜였다는 것을, 거짓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 거듭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당으로 지내면서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던 그때의 그 습성,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 있었던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몬과 동 같은 사람, 거짓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분이 이곳 가운데에는요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이었던 시몬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당으로 살아가게 하던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일이에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분명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다음에는요, 그냥 그 마음을 비워두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마음에서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웠어야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야죠. 귀신이 떠난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이걸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요.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찜찜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놀라운 표적과 능력만을 바라보았으니까요.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귀신을 쫓은 그 능력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소원 좀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하나님, 6월 16일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전체 모임 드리고 순 모임 드릴 테니까 제 소원 3개 주시겠습니까? 콜, give and take 라는 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 나오는 그런 자판기쯤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몬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러한 유혹이 들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포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평가는요,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악독이 가득하대요. 예수가 가득하고 복음이 가득한 게 아니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대요. 돈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언해요. 회개하라고. 이쯤 되면은요, 시몬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가짜 믿음이 들통났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 이제 벌 받을 거야가 아니라 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라고 했다.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를 들었다면 시몬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이러한 깨달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선언에 시몬의 반응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제발 그런 벌만은 피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벌만 피하려고 있는 시몬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시몬을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시몬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사마리아 땅 그럴 줄 알았어. 이 혼혈들, 이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 아무리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어 봤자 결국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선포했으나 온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에선 일어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하면서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아쉬워했을 수도 있고요, 낙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이 사도들이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길 바랬던 땅이었으나 성령의 임재를 이들이 직접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곳도 복음이 필요한 땅이구나, 비록 시몬과 같은 거짓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누가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소문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복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연약하고 유약한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복음은 어떠한 경계도 뛰어넘고 허물어서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좌절되지 말고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걸 깨닫기 원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신과 귀신을 밀어내는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알려주고 싶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2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25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를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 그리고 5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요한이 오늘 말씀의 요한이에요. 이 말씀 당시에 요한은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롯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마을 전체에 큰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역사적인 이유로 가뜩이나 못마땅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하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인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오순절 이전 육에 속해 있던 요한의 사마리아를 향한 태도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두 사도가 이제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불 받아가지고 멸망시켜버리고 싶다 손가락질했던 그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의 여러 마을은요, 지극히 작은 마을이에요.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정말 소도시, 조그마한 마을, 그러한 곳을 사도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이 마을 역시나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무시당하던,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의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마을,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이었어요. 살려야 할 영혼들이었습니다. 살아나야 할 마을이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사도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 작은 마을까지 다니면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저는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되게 웰메이드 드라마여서 3까지인가 나왔는데 제가 1밖에 못 봤는데, 네, 의학 드라마하고 이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동했던, 개인적으로 서현진 씨의 연기에 굉장히 심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는데요, 그 김사부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 님이
턱을 탁 내밀고 외쳤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안 되네요. 원래 집에서는 되게 똑같았는데. 네, 좀 더 연습해서 다음번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대사는 이거였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살린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린다. 내가 얘네 살린다. 내가 얘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히 모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 모임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수모임에서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살아납니다. 하지만 우리만 살라고, 우리끼리만 좋으라고, 우리끼리만 살아서 이 울타리를 위로 쌓으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울타리를 옆으로 넓히라고요. 마음껏 확장시키라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살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죠. 흩어진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복음이요, 흩어진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살린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모이는 이 모임은, 우리의 이 뭉침은요, 흩어지기 위한 뭉침이고 모임입니다. 뭉쳐서 우리는 삽니다. 복음으로 새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흩어져야죠. 흩어져서 살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할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어떠한 곳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저들을 살려야 한다.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에서 여러분들을 살린,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복음, 그 복음을 삶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시몬과 같은 거짓 믿음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것으로 나의 노력과 내가 복음을 선포한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복음을 살아냄, 우리의 복음의 선포를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는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흩어져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저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린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주님, 나를 보내신 나의 사마리아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복음을 보게 하셔서 저 영혼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시작되는 흩어진 가운데에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삶, 삶의 모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이 마음껏 드러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사역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난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난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모인 우리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나의 직장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흩어짐 받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주의 청년들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